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36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공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공문하려느냐? 너가 심판을 해보겠느냐? 근데 정말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들에게 심판의 출발로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앞에 23장의 서두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언니격인 사마리아인 오홀라의 죄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로 갔다가 오홀리바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다시 36절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하여 이리 갔다 요리 갔다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다시 최종적으로 또다시 36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마침내 그들의 죄가 차고 차서 참다 못하셔서 결국은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심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시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심판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돔 땅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갔을 것이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가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어떤 면에서의 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꾸 경고하시나 심판하고 진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에게 엄중하고 또한 심각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 제4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은 면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단지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할진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전 국민이 돌아서는 것이야 실제적으로 이 정도 상황에 와버리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로라도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돌이키는 그 자리에 있다가
멸망받아 영원한 심판으로 난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그 아까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듣고 그들의 가증한 죄들을 발견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오늘 멸망하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라도 하나님께 당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엎드리며 애통하며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최소한 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끌려와서 있던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과거나 현재가 가증한 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또한 제3제사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들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시 드러내시며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에 대하여 야 지루하다, 야 했던 이야기 왜 또 하고 또 할까 지겹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더 기회를 얻어야지만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는 민족이며 나라일진데 또한 그 가운데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한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이 긴 말씀들, 긴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을 통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져도 모를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칼날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의하여 그 잔을 마시면서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그러한 예루살렘 패망과 멸망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증한 일에 대하여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잊었으며 하나님께 돌이켰으며 또한 우상들로 가득하게 하였는가 하는 자신들의 삶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그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애타는 마음과 또한 이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히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또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몰렉에게나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라 죽인 사람이
뭐 절반 이상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야 열에 한둘이, 뭐 열에 많아야 두서씨밖에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아니면 혹은 100에 몇 명이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는데 자신만 정말 똑바르고 바르게 사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소돔에 의인 롯이 들어갔습니다. 의인 롯이 들어갔으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는 그가 그 소돔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 롯의 아내라든지 딸들은 얼마나 타락하며 부패하여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사회, 타락한 사회에 살다 보면 그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하며 나만 깨끗하고 나만 성결하면 돼.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고 이 사회가 문제야. 믿는 나는 문제가 없고 교회들이 문제고 교인들이 문제야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서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이웃이 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사건들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잘못했을 때에 그 진노는 다윗 왕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못된 삶을 걸어갔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 또한 그들도 함께 패가 망신했다. 그들도 잘못된 길을, 지도자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37절 피를 손에 묻혔다. 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마른 재판관이다 그러면은 이 피고와 원고가 있으면은 이 죄인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무죄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결하게 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억울한 일을 겪고 당하게 하는 것을 피를 손에 묻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 많아져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회에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행음하였다. 그 우상과 행음하였다.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에 관계된, 이방 종교들에 관계된 사상 가치관들을 받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한다면 환생 같은 거, UFO, 외계인, 또 진화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음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가져서 뭐 공룡이 500만 년 전이라는 둥, 이 지구가 생기는 것이 얼마라는 둥, 지구과학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이 무슨 가설에 의하여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둥, 그 다음에 진화론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둥, 사람은 얼마 전이었다는 둥, 뭐 이런 것들, 이 웃기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것. 물론 지구과학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뭐 캄브리아기, 백악기, 뭐 이런 별걸 쓰다 듣고 배우지만은 실상은 진실하고는 유감스럽게 거리가 아주 멀게 되어집니다.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당일이다 그럽니다. 무슨 당일이겠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날, 또한 자식을 불살라 죽인 그날, 이런 날에 성소를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안식일이네,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뒤쪽으로는 숨어서나 또 산당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다른 데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면서 주일이구나, 예배당에도 나가야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별일을 다 하고 살다가 예배드리네, 그럼 예배당에도 나가야지. 사회가 의식화될수록, 종교화될수록 이 교회든지 예배든지가 점점점 의식화되어져 갑니다. 과거에 비잔티움 제국이라 했던 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예배가 의식이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보다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지니 참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또한 서노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실상은 같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면서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나오는 것은 점점 의식화가 되어버리면 어느 하나의 의식을 우상에게 시행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도 그런 의식을 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면은 좋을 거다. 불상에서 1000번의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한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또한 1006개의 묵주를 돌리고 하는 많은 행동들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두고 담아두기보다는 샤머니즘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의식들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말씀에 근거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상의 또한 진리상의 변질들을 일으켜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가면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과거로 이야기한다면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보다는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이야기, 마음대로 분향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로 분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에 따라서 하면서 심지어 우상에게 하는 방식으로도 해버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 내 안식일을 범하는도다. 실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견해하고 우리 주님의 견해가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이 지도자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으면은 내게 유리한 대로 안식일의 계명들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리하면 또 율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가는 것, 이런 것부터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령 과거의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렇다면 유감스럽게 그것도
주일을 범한 것이 유감스럽게 됩니다. 자신들은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거꾸로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느 날을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위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실제로 날 자체가 정말로 가치가 있고 중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날을 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메인 문제고, 나아가 각 교회나 지교회의 메인 문제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요즘에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요일 지난 다음에, 과거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 다음에 주일인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함께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식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가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일 수밖에 없고, 기능상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실은 범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과거의 안식일을 범하고, 나아가 오히려 다른 날보다 구별된 날이 과거의 하나님 율법상 안식일인데, 오히려 이런 날에 자신들은 더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고, 왜냐하면 공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가서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고사도 지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쉬니까 이 틈을 타서 모여가지고 더 주수를 행하고, 또한 잔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해왔던 일들이 이 오홀리바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에 갈 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케 하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현재도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올해 2번 딱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이 두 명이 저한테, 목사님은 직접 간접적으로 왜 마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하나는 간접으로 들었고 하나는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 설교를 이제 제가 실제로 녹음 안 된 설교 말고 녹음되어서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지거나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가 올해만 제가 살펴봤는데, 매년 비슷비슷할 겁니다. 올해만 살펴봤는데 설교가, 녹음된 설교가 올해 380편이더라고요. 380편, 이제 380 한두 편 더 되겠죠. 거기에서 제가 마귀의 역사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어떻게 싸우느냐, 또 마귀 역사의 방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하여 13번 반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13번 반. 380편이 넘는데 13번 반. 13번 반은 어떤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인데 마귀 역사하고 관련시켜서 기도에 대한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그것도 실제로 13번 정도 전할 때에 한 번은 매달 제가 하는 집회에서
집회 때에 한 달에 한 번 할 때 4번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집회에서 7월 집회에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4번 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다니엘 강해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바사국 군, 이러한 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과 영적 전쟁,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본문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한 5월, 6월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시리즈를 작년, 재작년인가 4편까지인가 해놓고 말아서 그에 이어서 5, 6, 7, 8편 이렇게 4개를 연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전한 건 4편. 그리고 올해 4월에 1편,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렇게 마귀 역사에 대하여 또 싸우는 것에 대하여 축사 사역에 대하여 이어서 주일날 2번, 수요일날 1번 해서 연속 3번. 연속 3번 하고 집회 4번 하고 마귀를 대적할 시리즈 5, 6, 7, 8 4번 그 다음에 1번 또 다니엘서 강의 1번 그렇게 하니까 13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최소 380번 정도를 설교는 훨씬 더 많지만은 이제 신방 같은 걸 제외하고 녹음된 것만 그렇게 하면서 13번을 했는데도 저한테 마귀에 대한 설교를 당신은 너무 많이 해서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하신 4가지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마귀 역사와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사도들이 계속하여 서신서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평되게 다루더라도 1년에 52주가 된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마귀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 사도도 이 마귀의 공격을 통한 고난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형제들이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밤낮 없이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원수 마귀가 공격하며 참소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본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잘못된 성경 해석과 왜곡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 1서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13번 하는 것도 실제로 380번이 넘는 설교가 13번도 굉장히 적은 수치일 수도 있지요. 시리즈 설교가 올해 2번 있었으니까 13번이 나왔지. 집회 때 설교 4번을 빼버리면 9번밖에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마귀를 대적할 시리즈 4번을 빼버리면 그러고 나면 5번밖에 안 남아요. 시리즈 설교가 집회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시리즈 5, 6, 7, 8 해서 8번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도 13번이고 기도에 대해서 관련해서 13번 반이 된 거고 더군다나 다니엘에서 강해를 해서 그 본문회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이 추가된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적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다고 한다면 다른 목회자들은 얼마나 적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을까. 1년에 과연 한 번이나 채 전할 수 있을까?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면 그래도 1시간을 넘게 할 때들이 많고 이해하게끔 구체적으로 경험들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비유나 예화를 통하여서 다룰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대로 다 잘 못 다룹니다. 못 다루고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러나 정말로 많은 이런 분들이 이 마귀 역사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증거하지 않거나 덮어버리거나, 왜요?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루다 보면은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시대가 점점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타락해 하고 교회를 무능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그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더럽히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니까 이를 듣는 이스라엘과 유다, 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것들을 가르침받고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씀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만 얼마든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은사 중단론이라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은사는 그쳤으니까 그런 말씀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설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또 반대편의 극단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터부시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까지 양자가 다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터부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참 많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혼잡케 하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길들로 참 많은 신자나 목회자나 교회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야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심판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죄다 말씀하셔도 그걸 다 덮어버리고 거짓말하면서 아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니,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건 맞지요. 동성애는 치료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죄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해서 동성애로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괜찮아. 그런 방식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으며 성공에는 동성애자 신부들이 일어서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주례를 서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의 근간한 나라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들 영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익히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부터 혼잡게 되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잘 믿는다,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수능 당일날 되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우리 개신교 신자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봐요. 또 실제로 많은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분별도 구별도 되지 않고 차이도 없어요.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이 부처를 믿는 방식이나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방식이나 요즘에는 그 또렷한 차이를 발견해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 정말 많다. 심지어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도 점점점 없어져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 읽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이런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이용하긴 하지만은 이제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시대, 찬송가를 안 들고 다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적 편리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절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지금 올라와 오홀리바를 비유로 삼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그러면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도 범죄고 그래도 우상 숭배고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방식은 뭐냐 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떠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제가 좀 몇 사람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종갓집도 아닌데 이 종갓집 제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종갓집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 지낸다고 버려버린 제사를 믿는 가정도요. 남편이나 아내 2명 중에 1명 이상이 믿어요. 그런데 자기 집의 제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한쪽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자기 제사도 아닌데 제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되어서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면인데도 환경상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원방의 사람을 취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을 돈 주고라도 배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요가 같은 거 누가 강제로 환경상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돈 내고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면서 요가를 믿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자신을 마귀에게 바치는 주술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체면술사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내적 치유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돈 내고 점치러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자를 원방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불러오게 하지요.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여 비운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악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는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향, 하나님의 기름, 이 구별된 것을 가지고 그런데 써먹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와 함께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아무나 불러다가 이러한 이 비유적으로 할 때에
잘못된 악행을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만 되면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근신하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그냥 세상으로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고 말씀하는데 아무하고나 사귀면서 그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면서도 자신은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세속화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8세는 40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팔찌입니다. 팔찌를 손목에 끼워주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멸류관은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목걸이 같이 이렇게 치장할 만한 것을 주고 또 과거에 여자들 머리에 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쁘장한 이런 것들부터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요즘에는 여자들 머리띠 이런 걸로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번역은 왕관 이렇게 하지만 왕관을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까지는 좀 오버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43절에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여기에 43절에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이것은 이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들어 빠진 그렇게 번역됐네. 시들어 빠져 다 늙은 창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그 의미상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그러면 창녀 중에서도 그냥 달고 다른 이런 창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되어버렸는데도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런 비류, 잡류 아무나 다 불러가지고 행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에게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다 그냥 창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더 이상 창녀로서의 이제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때를 지나버리는, 다 그냥 시들어버린, 늙어버린, 주름살이 가득해버린, 화장으로 떡져버린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아직 다시 그 삶 속에 계속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냥 예를 들어 창기라고 한다면은 그래 젊었을 때에 20대, 30대 막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갔으면은 그 삶을 청산할 때도 되었고 정신을 차릴 때도 되었는데 자신의 주름살, 얼굴 이걸 다 화장으로 가리면서 더 말하자면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손님이 없다면 더 공짜로 무료로 하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행음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의인이 음부를 심판함같이 신문하며, 여기서 의인이 음부는 간음한 여자, 율법 가운데 간음한 여자가 잡혔을 때에 주님 때도 간음한 여자 현장에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에 따라서 의인이 신문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그 죄와 무관한 사람들, 증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서 직접 돌로 들고 먼저 치라고 그렇게 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한 재판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재판관이 서서 이러한 간음한 여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또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피를 흘린 여인은 살인한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자들이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자기 남편을 살인했거나 이웃을 살인한 여자들을 심판을 하지요. 재판석에서. 또 돌로 마을 주민이나 사람들이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무지한 피를 흘려서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들은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는 사회상 속에 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보았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있지? 너희가 그들이야. 또 누군지 아느냐? 너희 사람 남편이나 이런 애인을 두고 살다가 그 애인 때문에 남편을 살인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그런 여자 있지? 그런 여자. 너희가 그들이야 바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들이 심판받는 거 너희 보았지? 너희가 그렇게 심판받게 될 거야. 너 가늠하다 현재 잡힌 여인 돌로 차서 죽임받는 거 봤지? 돌로 맞아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봤지? 바로 너희들이 그들이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그거 생각해봐. 현장에서 살인해가지고 잡힌 여자 봤지? 그 여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바로 너희가 그들이고 그 여자야. 그러니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음부요 이렇게 가늠한 여자들이요 피가 그 손에 묻은 그러한 살인한 여자들이다. 4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겠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느리고 오시는 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눈에는 보지 않으나 너희는 정령코 알아야 된다. 그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는 이가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고 일어나고 생겨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키우고 먹이실진데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셈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은 이론상으로 말 몇 마디로 끝내고 말지 심지어 우리가 오늘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길 때는 불신앙과 의심과 원망과 걱정과 절망과 공포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들고칼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들풀을 키우신다. 참새를 키우신다. 공중나는 새를 키우신다. 돌보신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될 뿐이고 자기만 혼자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며 여기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켜봐서 쳤다.
아수르를 통하여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예루살렘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유다가 남았고 이 오홀리바인 예루살렘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격을 당해서 바벨론 1차, 2차 포로가 끌려갔지만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남았다.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하겠다. 그러니 정말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아도 전혀 외면하면서 단지 인간 사이의 일이야. 사람 사이의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도와주실 거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친히 하신 일이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함과 그들의 행음함과 하나님을 등짐에 대하여 하나님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버리며 율법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우리 민족과 국가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다. 일단은 두 여자에 대한 비유니까요. 음란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치게 한다는 이야기지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의 비유로 한다면 오홀라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오홀리바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기회를 참으로 많이 주었으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란을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치게 하시는데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일부를 흩어서 남겨놓나 할지라도 포로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이나 열국에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니 결국은 이 음란을 계속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상을 빼앗기게 되고 우상에게 향과 또한 기름을 바치는데 더 이상 바칠 만한 것이 없게 되니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너희 가족이 다 모여서 했는데 가족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을 다 죽이고 너 하나 살아남아서 비참하게 포로 끌려가는데 너희 가족끼리 모여서 누가 제문을 읽고 누가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모든 여인이 경성한단 말은 경고를 받는다. 여기서 모든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이방민족들을 이야기하죠. 이방민족들이 예루살렘이 겪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무 집에 불 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집에 불조심을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러함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제재하시며 경고하시며 좀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민족이고 바벨론이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였지요.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였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 죄를 담당해라.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해라. 그게 49절이고 앞에 35절로 가면은 35절에 하반절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즉
참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그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될 일들이 유감스럽게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심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흘리신 피와 대속이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죄에도 다시금 유효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며 깨끗하게 해 나가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계속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지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과 노력 가지고 얼마간 우리의 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에스겔 23장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여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환란이 언제 닥칠지는 몰라도 대환란 때는 이 49절이나 35절이나 이러한 말씀들이 마지막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사라지거나 복음시대라에서 무효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세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않은 세대가 되어지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고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이 죄에 대하여 사하시며 악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으로 돌이키면 그 악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덮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도 사실인 것처럼 신약에도 사실이며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참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메시지다. 지겹다 때로는 왜 이리 많을까 하지만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생명이 걸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오히려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발가 벗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를 통하여 불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려 하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오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며 거룩함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매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